이스라엘 나라에서 본토에서 이제 사울 왕은 힘에 겹게 블레셋 군대하고 치열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있지 못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에 피난을 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이. 그 나라에 피난을 가가지고 그 나라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서 겨우 생존을 유지하고 있던 다윗은 사울의 이 군대, 조국 군대이죠. 조국에 있는 군대에서 살아남은 청년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돼요. 대패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비참하게 전쟁에 죽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던 요나단도 그 전쟁에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이 시급한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손 놓고 남의 일처럼 구경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 가운데서도 그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고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자신은 지금 나서서 민족을 위하여서 크게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블레셋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신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겨우 그 세를 유지하는 정도였습니다.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권력도 없고 군대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민족이 직면한 위기는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민족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힘은 없습니다. 마음은 안타까울 뿐이죠. 이럴 때에 다윗이 평소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었어요. 시편, 여러분 대부분 누구의 시이죠? 시편? 시편은 저자가 거의 다윗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잘하는 사람이면 시를 잘 짓고요. 시를 지었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문자적인 시를 지은 게 아니라 노래까지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시를 지어서 노래를 하는 건 참 잘했던 거예요. 문학에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평소에 잘할 수 있는 이걸 가지고라도 이 민족 위기를 당하였을 때 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뭘 하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노래를 지어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래. 그래가지고 이 노래가 전국에 확산되도록 합니다. 퍼지도록. 그런데 이 다윗이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제 부르도록 했는데,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패했어요. 왕이 죽었어요. 왕자도 죽었고 다 군인들이 엄청나게 죽어요. 대패했습니다. 노래 부르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오늘 그가 그래도 그 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건 노래하는 거였어요. 그거라도. 자, 그런데요, 그렇게 했더니 그 일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요, 남 일처럼 구경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극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손 붙들어 메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합시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어때, 괜찮은 말 같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위기가 왔고 어려움이 왔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뭔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민족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무언가를 했는데, 뭐를 했느냐?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노래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라 부르게 했던, 다윗이 바로 지었던 그 노래이죠. 활노래. 요즘에 말하면은, 요즘에 무기가 이제 활을 안 쓰니까, 그렇죠? 총의 노래, 뭐 미사일의 노래, 뭐 이런 노래이겠죠. 활의 노래예요. 이 노래 속에는 누구라도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지혜가 지금 들어있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놀라운 지혜가 이 노래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얻도록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가지고 더 큰 위기를 끌고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이 노래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만들어서 주었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가 했던 이 위기 극복의 3가지가 있어요. 참 놀랍게도요, 이 3가지 중에 2가지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위기 극복의 3분의 2가 말이더라는 거예요. 이 3가지 중에 2가지가 말이라는 얘기는요, 위기 극복에서 있어서 3분의 2가 말이라는 얘기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위기가 다가왔을 때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말부터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말을 여러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국말 쓰죠, 그렇죠? 우리는 한국말 씁니다. 우리 중에는 다 한국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다윗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시를 지어서 노래하는 걸 제일 잘하는, 그걸 가지고 위기를 극복했다면 우리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어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잘할 수 있는 거 한국말이에요. 한국말을 아주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 사용할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위기 극복을 위하여서 내놓았던 처방,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말이냐?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할 말. 그 얘기하니까 옆 사람이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입 밖으로는 위기가 왔을 때예요, 일수록 말을 아껴야 돼. 어려움이 왔을수록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아니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20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일일까요?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는 거, 전쟁에 나가 사울 왕이 죽어버렸다는 거, 요나단도 죽어버렸다고 하는 이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도록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위기 극복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패했고 사울 왕이 죽었다는 말을 아스글론과 가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아스글론과 가드는요, 블레셋에 5대 도시가 있는데 5대 도시 중에 하나씩이에요. 5대 도시에 들어가는 도시들이에요. 여기 그 지역 사람들 듣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일까요?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언어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언어. 오늘 본문의 상황을 잘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어디에 가 있겠어요? 모든 관심이 전쟁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대전쟁을 지금 블레셋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군이 나가서 지금 전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전쟁하는 것에 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결과에 대해서 못 견디게 궁금해요. 못 견디게 궁금해요. 그런데 방금 그러던 차에, 이 전 국민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지금 전쟁이 딱 끝났어, 지금 바로. 그랬는데, 전쟁이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느냐?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전쟁에 군인들이 끌고 가는데 왕이 죽어버렸어. 그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 요나단도 죽어버렸어요. 많은 군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딱 알게 됐어요.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것은 말이 많은 사람들을 못 견디게 하는 재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늘 말 많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재료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거 못 견디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럴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막 입을 열어가지고, 우리 사울왕이 죽었어. 권사님, 이건 알아야 돼. 사울왕 죽었대. 집사님, 혹시 알아? 그거? 요나단도 죽었대, 그래. 군인들이 엄청 죽어버렸대. 막 수근수근 하고 싶을 거예요. 수근수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말하고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이건 알아, 이건 알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들은 직면한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끌고 가는 것으로 봤단 말이에요. 더 큰 위기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을 참지 못하는 것은요, 어려움을 정말로 더 큰 위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직장에서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머리 아파요, 그 직장. 그 사장님 밤잠 못 자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교회도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요, 그 교회 머리 아픕니다. 담임 목사는요, 안 그래도 지금 밤이 여름에 길어요, 짧아요? 여름에 밤이 길어요? 길지도 않은 밤이, 얼마 되지도 않는 밤인데 그거 고민하느라고 잠도 못 자고 다 그러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잠언 26장 22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무엇과 같다고요? 별식과 같아서. 그래서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평상시에 먹는 김치하고 밥 말고 별식으로, 요즘에 삼계탕 같아가지고 여름에 막 입에 그냥 쫙쫙 막 꿀떡 넘어가가지고 그냥 속에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요, 별식 같아. 그래서 권사님 그거 알아? 막 전화를 이렇게 하면요, 그 소리 막 눈이 번쩍 떨어지고요, 이제 막 여름에 몸보신하는 이제 삼계탕 먹은 것처럼 막 힘이 막 나고, 그게 막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으면요, 그 직장, 그 회사 참 어렵네.
그 쉽지 않아요. 그래서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딱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했어. 그럼 100번 중에 한 번은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하고 100번 중에 한 번은 후회를 한다. 그런데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 하면은 반대로 100번 중에 99번 후회한대요.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은 생각이 언어를 타락시키지만, 생각이 언어를 타락시킨다. 언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늘 비난하는 사람들 왜 그러느냐? 생각이 늘 비난하는 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언어가 늘 비난하고 판단하는, 왜 판단하는 그런 말,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언어는 생각을 타락시킨다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해놓고도 자기가 이게 어떻게 돼요? 중독이 돼가지고 또 이게 자기 생각을 또 더 깊게 확신을 막 가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한 말 사실 아니야, 거짓말을 했어, 허구야, 말을 해놓고는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잊어버려. 그리고는 그게 이제 확신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막 또 오염시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랬어요. 존재의 집. 무슨 얘기냐? 언어는 인생 집이다 하는 얘기예요. 내 인생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나는 살면서 내 인생의 집을, 어떤 집을 짓기를 원하는가? 자기 언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을 짓는데 막 오물을 퍼부어가지고 자기 집을 지으면서 자기가 자기 집 지으면서 오물을 막 퍼부어 말로. 그리고는 그 집에 자신이 그러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해야지 부정적인 얘기, 막 비난하는 얘기, 툭하면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난 것 같아, 내가 왼수를 만난 것 같아, 또 남편은 내가 정말 그날 늘 하는 얘기지만 비 오는 날 우산 씌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2년이 돼가지고 내가 그때 우산 씌워져가지고 2년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인생 집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집, 자기 입으로 오염시켜 놓고는 자기 인생 집, 그 속에서 딩국으로 사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이 말을 조심하라는 것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르게 했죠. 그렇죠? 그렇게 한 이유도 이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게 던진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울왕 죽었대, 요나단 왕자도 죽었대 하고 툭 던진, 권사님 그거 알아? 그러고 전화했던 그 말이 돌고 달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버리느냐? 블레셋까지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때문에 언어가 중요해요.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위기를 더 키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언어가 적은 위기를 큰 위기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4절은요, 따라서 합시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고요, 어려움이 오면 어떤 사람들은요 점쟁이 찾아가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지만 혹간에 그런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집사님들 중에 혹 어려우면 점쟁이 찾아가는 집사님들도 더러 있다는데 우리 교회는 없겠죠? 아멘이 조금 선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점쟁이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어려우면 점쟁이를 찾아갈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되냐?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그런데 그 지혜란 게 뭐냐?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감추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는요, 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꾀쟁이라고 그래요. 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데
지혜라는 게 뭐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감추는 거예요. 말을 감출 줄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한문으로 품격할 때 이 품자, 그렇죠? 이 구가 3개 있죠. 무슨 의미예요? 입을 잘 다스리는 것이 사람의 품위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는 센 말 하지 마세요. 막 센 척 말로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얘기, 막 비난하는 얘기, 판단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품격을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논어에서는요, 입을 다스리는 것을 군자의 최고 덕목으로 칩니다. 군자 할 때 이 군자를 보면요, 다스릴 윤 아래에 뭐가 들어있냐? 입구가 들어있어요. 입을 다스리는 것이죠. 입을 다스리는 것이 군자예요. 혀를 잘 간수하면 군자가 돼요. 그런데 이 혀를 간수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형편없는 사람으로 추락한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위기를 극복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입을 조심해야 된다. 위기 극복하려면. 원인은 하나는요, 왜 입을 조심해야 됩니까? 입이 간질간질한데 그래도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돼? 첫째는 나의 말 한마디가 대적 블레셋으로 흘러들어가면 블레셋은 축제를 할 거예요. 그 말 들어가면, 이야, 사울 죽었대, 요나단도 죽었대, 축제하자. 축제가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응집이 엄청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번 기회에 멸하자 할 거예요. 반대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권사님 말어 하고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는 끝났구나 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입을 조심해라. 그거예요. 언어는 위기 극복의 길을 열기도 하고요, 없던 위기를 불러오는 대로이기도 해요. 말을 잘 관리해야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다. 말을 잘 관리해야 위기를 만나지 않아요. 당나라가 망한 뒤에 그 후당이라고 그러죠. 당나라 다음에 이제 중국의 역사에 보면 후당이 세워져요. 그런데 후당 때 재상을 지낸 풍도라는 정치가가 있었어요. 그는 5 왕조에 거쳐서 8개의 성을 가진 11명의 임금을 그 자리에서 재상으로서 쭉 섬겼어요. 여러분, 정권이 계속 바뀌는데도 그 사람은 계속 재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참 쉽지 않은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풍도는 자기의 처세관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그랬어요.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로다. 결국 입 잘못 놀려가지고 재앙이 오고, 혀 잘못 놀려가지고 궁전의 역사가 바뀔 때 끌려가서 칼로 처단당한다는 얘기예요.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으로 내지 말아야 할 말은 꺼내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고, 나는 꼭 그 말은 하고 싶어, 그냥은 못 견디겠어 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입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정말 못 견디게 하고 싶은 말 때문에 위기가 더 큰 위기가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요즘에 국산 이게 채우는 거 뭐라고 그래요? 옷, 지퍼? 하나님, 국산 지퍼도 좋은 게 나온다는데 주여, 내 입에 국산보다 더 좋은 하늘 지퍼를 채워주소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입에 하늘 지퍼를 채워주소서. 아멘. 하늘 지퍼로 이렇게 잠궈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자, 두 번째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힘써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하나는요, 22절 보니까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노래입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은 용사 중에 용사이었다 하는 노래를 전 국민이 크게 부르라는 거예요. 죽었어도.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용사가 되자 하는 노래를 부르자는 거예요. 그들은 불리한 상황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노래를 막 부르자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운 사울의 칼도 헛되지 않았다. 그 노래를 부르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용기를 거두지 말자 하는 노래를 서로 막 부르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나라를 세워보자는 의지를 결집시켰을 것입니다. 그 노래는 가장 좋은 전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잠언 15장 23절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흔히 말은요, 입 밖으로 나오면 허공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주는 그 위로의 말과 소망의 말의 진짜 생명력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그 소망의 말, 격려해주는 말 한마디는 그때부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23절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도록 했습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은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않았다 하는 노래를 서로 부르자는 거예요. 위기가 왔다고 서로 버리지 않고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살자는 정신으로 싸운 용사들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비록 패했지만 부르자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노래를 지금 부르자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서로 의지하고 응집할 수 있는 언어가 있다는 것. 위기가 왔을 때요, 응집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언어를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언어를 살려내야 합니다. 공동체에도요, 그 속에 보면은 흩어지도록 하는 언어를 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만나면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힘을 잃어버리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도 그 사람만 만나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한 말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삐딱하게 보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이렇게 닭 키워봤죠? 닭은 땅에서 모이를 주워 먹잖아요. 그런데 그냥 주워 먹나요? 닭은요, 발이 몇 개예요? 발이 2개예요. 그럼 2개를 가지고요, 긁어요, 땅을. 긁습니다. 언어를요,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가 속한 공동체를 막 이리 긁고 저리 긁고, 이리 파헤치고 저리 파헤치고, 꼭 닭발 같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요,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언어가 닭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언어가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언어. 우리 교회도 그런 분 한 분 있어요. 집사님이에요. 그 말은 권사님 중에 제가 얘기는 안 했어요. 집사님 한 분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일 거예요. 감이 딱 올 거예요. 그분 만나면 교회에서 그래, 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생겨. 정말 주님 앞에 하는 거는, 헌신하는 거는 정말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생겨. 그리고 우리는 우리 마을 한 교회구나, 이런 게 막 생겨.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언어를 내면요,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위기를 극복하고요, 공동체가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특히 여러분 입에 말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를 주목하고 계세요. 이사야 57장 19절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입술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말로 끝나지 않고 그 말에 창조가 일어나. 그리고 그 말대로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나. 말을 내가 했는데 그게 창조가 일어나서 우리 아들에게 막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사업에 막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 막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말에 대해서 창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너의 말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얘기.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말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응집시키는 말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도요,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뭐 그냥 내가 이 집구석에 내가 겨우 정말 내가 왜 내가 이래 가면서 막 툭하면 집구석 그러고, 여러분, 그러면요, 가족들이요, 이 닭발 같은 거요, 그게 집이요, 다 불불 흩어져, 가족들이. 그런데 말을 해도요, 우리 가족,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교회도요, 우리 교회, 이 마을 안 교회 이러지 말고, 마을 안 교회인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마을 안 교회,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할렐루야, 이 공동체를 자꾸 회복시키는 말을 사용해. 응집시키는 말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두 가지는 언어였어요. 3분의 2가. 하나는 뭘까요? 실행하는 거예요. 실천. 말만 있어서는 안 된다. 노래만 죽으라고 백성들에게 노래만 시키고 하면 안 된다. 실제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죠. 그런데 이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하는 실행이었어요. 하나님께 여쭈면서 그 말 언어를 금하고 적극적으로 퍼뜨려야 하는 언어를 퍼뜨리는 것은 위기 극복의 지혜예요. 그런데 위기 극복을요, 잘하는 사람은 범사의 위기 극복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게 위기 극복이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어디 갖다 놔도 위기 극복을 못해요. 여러분, 특별히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에 아주 위기 극복의 언어가 달리기 바랍니다.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탁 잠그는 훈련하시고, 해야 되는 말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런 훈련이 되시기 바라고. 한 가지는요, 행동입니다. 위기 극복은요, 언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행으로 옮기면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장입니다. 지금까지 위기에 대응하는 긴급 처방으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 다윗은 2차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꿈꾸기 시작해요. 민족의 위기를 넘어 다윗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지금 시글락에 머물고 있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발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진정으로 힘 있는 전능하신 분을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 속으로 진정으로 힘 있는 전능하신 분을 끌어들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에 또 기도를 먼저 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다윗이 했던 기도 내용이죠.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지금
다윗은 유다에 있지 않고 블레셋에 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에. 거기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한 성읍 어디로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기다렸다가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기다렸다가 도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46편 1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상승하게 되는 기회도 다시 올 줄 믿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건 사실이었어요. 오늘 본문 이후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경 어느 것을 보아도 이스라엘이 더 큰 위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대외적으로 강력한 국력을 가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아람 제국,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죠? 아람 제국과도 견줄 만한 강력한 국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도장 꽉 찍는 게 있어요. 사실이야 하고 확정하는 게 하나 있는데 본문에서 그 만났던 처절한 위기, 그런데 그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걸 도장 찍을 수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죠. 가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의 위기를 만나고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위기도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을 몰라서 절망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는데 극복하는 방식을 몰라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기만 바랄 뿐이죠. 하지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고민만 할 것은 아니네요. 아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을 자꾸 하십시오. 응집시키는 말을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여쭈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위기도 극복하고 할렐루야 완전히 새로운 날이 주의 은혜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어찌 그리 바람도 많은지요. 어찌 그리 길지도 않은 인생인데 내 인생을 흔드는 게 많은지요. 주여 극복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극복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으로 받게 하시고 내 삶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